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무엘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무슨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손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하는 말로 이 5절 본문이 시작됩니다. 숲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꿀벌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베냐민 지파 영토의 남서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따르면 이때 사울이 아비의 나귀를 찾아다닌 지는 이미 사흘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서 숲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6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사울이 사흘 동안 돌아다니는 중에 사무엘이 사는 곳 가까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즉 사울과 사환이 우연히 여기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당시 산지를 여행하며 숙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맹수가 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에 대하여 걱정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른 거죠. 여기서 또 사울의 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은 비록 촌부였지만 사울의 이러한 초기적인 자세, 이런 효성과 겸손과 순종과 이런 순수한 모습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 그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이 얘기하는 거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래서 벌써 일단 지형적인 걸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출발해서 다시 그 부근으로 되돌아온 사울 일행의 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인 것이 확실해 보이죠. 지역적으로. 그리고 여기 중요한 호칭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나죠.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다윗에게도 사용됐던 아주 특별한 호칭이죠. 하나님이 쓰는 종이죠. 여기서는 사울의 사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환이 사무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지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무엘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이 사환까지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즉 사울의 사환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이 같은 말로써 은근히 주지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예언한 것이 성취되느냐의 여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인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네. 지금 이들에게 제일 급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당시 백성들의 사사로운 문제에 있어서까지 사무엘에게 문의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울 일행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문의하는 그런 행위는 참 잘한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영광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잃어버린 짐승 찾는 일로 인해서만 선지자를 찾는가, 자기 욕망을 위한 사소한 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을 물어보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보다 절박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원이 말하잖아요. 여기에는 선지자가 있는 마을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뭐든지 물으면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사울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종의 말을 들어요. 이 긴급한 상황에. 이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 사실이죠. 사울은 그냥 종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하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 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 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사환의 역할이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여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사울은 지금 특별한 또 걱정을 하죠. 사무엘에게 가려면, 그 선지자에게 가려면 뭘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나귀 찾으러 왔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성품과 영적인 태도를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겸손하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리려는 행위가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당시 사울은 바른 성품과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그분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사환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자, 종이 자기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세겔은 약 11.4g 정도라고 합니다.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9g에 해당하죠. 중요한 건 이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환이 지니고 있던 것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다. 여기서 사환이 자기 상전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 때도 어린 소년이 자기가 있는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바침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 내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느냐 아니면 감춰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사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본서의 저자가 당시 시점에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를 지칭한 말이겠죠. 이스라엘 분역 왕국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추정하는 것이죠.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 시대에는 선견자가 선지자라는 말과 같이 쓰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이 사울의 말을 아주 듣고 따라가는 것을 참 놀랍죠. 사울이 이처럼 사환의 옳은 의견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기로 한 것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분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러한 그의 당시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가면 왕이 이제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요. 그리고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영 못 만나게 되지 않냐 하는 것, 그런 걱정은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무엘이 죽으면 늙었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 아니냐, 아들도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삶을 못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편 중에는 이런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앙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사무엘이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귀한 경륜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섭리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결혼 주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당신들 두 사람이 서로 만났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일생을 같이 하자는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뭐 한번 해봤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즉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믿음으로 이 관계를 시작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난관이 나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벽 같은 고난이 길을 막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다 같은 환란이 길을 막아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만나게 해주시고 중요한 고비고기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눈을 크게 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들 주의 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